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오는데 총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너 그 길로 가지 마. 너 그거 끊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365개. 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 하라고 하는 말씀이 248개, 도합 613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1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365개를 잘 살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2절에 보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248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다 끊어내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이 복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슈레라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의 이제 단어가 있는데 정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노, 옳은 길을 간다, 바른 길. 그러니까 한 길밖에 없는 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정로 한 길을 가라. 그 한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정로, 이 한 길이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무언가 끼어들고 있으면 그게 정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우리 인생길을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래요. 이 악인이 무슨 단어냐면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미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이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할 때도 보면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망하기도 합니다. 잘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망하느냐? 왜 망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꾀라는 악인들의 꾀, 이 꾀가 나옵니다. 이 꾀는 무슨 단어냐면 이 꾀는 그 충고와 이 조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꾀가 뭐라고요? 충고와 조언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데 부모님들을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자식이 어떤 고민이 있어가지고 아빠 엄마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 이제 물으러 왔다고 하십시다. 자식이. 그러면 이 부모님이 자식이 옳은 방향으로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조언을 충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맘대로 해. 아주 책임 없는 부모입니다. 네 맘대로 해. 어린 자식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말씀을 잡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좋은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잘 충고하고 조언을 해주면 이게 자식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식에게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직장 동료 아니 여기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어떤 모임의 친구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러 왔다고 하십시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때 인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세상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그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이게 악인을 만드는 악한 길로 끌고 가는 함부로 대답을 해주면 안 돼. 내 생각이라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들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고 한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훈계하고 조언하고 충고해 줄 때 그 자식이 복 있는 자식이 되고, 상담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래.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좋을 대로, 네가 이익되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조언하고 충고해 주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래서 쓴뿌리가 생기고,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망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악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것, 이게 악인이에요. 이 꽤 충고와 조언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뭐 그거 다 끝나가는데, 죽은 사람만 뭐 4만 몇, 얼마나 참 그 조그만 나라에서 1년 막 전쟁 그냥 죽고 고통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며요. 그런데 20년 지나도, 아니 나이는 점점 가고,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아니 자식을 언제 줄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아내가 잘못된 충고와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지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100세 넘어서도 자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나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저한테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갈을 내줘가지고요,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이삭 약속의 자녀를 줘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 이스마엘이 아랍권, 이삭이 유대인들, 같은 배다른 형제지만 지금 수천 년 동안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이런 피비린내나는 아픔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마음속에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하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말씀의 기준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온 나단 선지자, 그 말씀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 여러분 친구, 직장 동료들, 그냥 기준이요. 어떤 사람은 뉴스가 기준이라. 또 이 SNS 뭐 이것들 뭐 누가 전문가가 말했고 누가 뭐 교과서 뭐 이게 다 기준인 거라.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뭐 그게 다 이 기준인 줄 알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데요. 이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따라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여러분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이 죄가 하말티아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궁수가 저 관역에 이렇게 조준을 하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관역에 맞히지 못하고 이 쏜 화살이 빗나갔다. 이게 죄. 우리는 그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정주준해야 되는 관역.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 마땅히 행해야 될 길, 옳은 길, 행한 길, 그 바른 길, 이 길을 정조준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느리멍거리지 말고 이 길로 정주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사명 이 길을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 1월 19일 셋째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로의 길을 걸으시고 조준을 잘 발걸음을 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좀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보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정조준해요. 그 관역에 정조준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은 정조준이 예배 자리로 정조준해야 돼요. 그런데 좌루나 우루나 이렇게 치우쳐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면 내가 다 책임질게, 복 줄게. 저는 그 하나님이 어려운 명령들을 그제 1차 산업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데 이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년 법을 선포하세요. 이렇게 출애굽기 안식년 법. 그게 무슨 법이냐면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실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안식일이고요. 또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에다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그 땅을 묵혀두래요. 이게 안식년.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땅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도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해에 우리가 뭘 먹고 살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주준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믿고, 제가 비록 굶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7년째 농사 안 짓고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고요. 6년째 되는 해, 7년 내년에는 이제 농사를 안 짓잖아요. 6년째 되는 해, 그 해에 다른 해보다도 수확을 3배나 더 하도록, 그래서 넉넉히 먹고 쉬면서 땅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간 어부 생활했는데 지금 낮 시간에 저 깊은 데 가서는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잡아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큰 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고요. 거기 보니까요, 처음에 부를 때는 납비 선생님 그랬는데 고기를 찢어지게 잡고 그는 그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내버려 두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하던 그 말이 바뀌어요. 주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라는,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서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그 복여기가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읽으셨죠? 예. 그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듣는 자, 적어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그 중에 읽고 듣는다 중에 많이 순종을 못하는데, 순종 안 해요. 우리 지난주에 아시리의 복 이야기할 때 번영과 풍요와 창대의 복 첫 번째 얘기했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3가지가 있더라.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내 이익 생각하지 말고 그 결정할 순간에 하나님이 유익되도록, 내가 먼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되도록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다 주라. 베풀고 나눌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줘.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다. 아무나 봐라. 이거 3가지 했는데 이 3가지가 마음에 좀 와 닿습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듣기는 듣고, 이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이 귀신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귀신 믿음은 아는 것은 귀신처럼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귀신도 알아요. 근데 왜 귀신이냐? 알면서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 지금 귀신 믿음이 많다. 귀신 믿음이. 알기는 다 알아요. 듣기도 들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삶으로 한번 해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려면 읽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좀 순종해 보고 지켜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일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전에 생각지도 못했어요. 꿈도 꾸무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상식 밖의 일이지만 그 말씀 한번 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뜻하지 않게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간증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운명과 한번 걸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줘봤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어떤 손길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20년 넘게 여기서 이렇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선포하신 분이 계세요. 나 1년에 10억 11조 하겠다 분이 계세요. 제가 아멘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삶으로 살아내요. 네. 보니까요. 한 번 떨어진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이 간증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정로를 얘기하고 옳은 길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누구 하나 나오지 말라고 제지하고 벌금 낸다 그런 분 없으시죠? 그냥 코로나 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다 지금 몇 년 지났는데요, 지나놓고 한번 이렇게 다들 뒤돌아보세요. 지나놓고 보세요. 제가요, 저뿐만 아니고 집합금지 20명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고요. 그땐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대로 간다. 성경 어디에 마지막 때 전염병이 창궐할 텐데 그때는 혼자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예배하겠다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마 간증하시라면 여러분들 간증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십 명 그때 코로나 걸리고요, 그리고 난리가 지금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과 성도 어린이집과 찬사 유치원이 있는데요. 거기 교사 중에 저 오은의 자매도 우리 교사였고 있는데요. 그냥 그 소문이 다 뉴스도 나고 뭐 동네 다 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가 여기 계속 예배 드리는 거 알고 그 학부모들이요, 교사가 계속 예배 드리면 우리 아이 안 보냅니다. 여러분, 애들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사모가 운영하는 줄 알고요, 다 뚝뚝 떨어지고요, 그 많던 아이들이 그냥 3분의 1로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예. 그러면서 그때 뭘 기준으로 결정했느냐? 우리는 다 떠나가도, 다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 예배에 목숨을 건다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웠지만 막 물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당한 것이 아마 저희 가정일 거라. 그래서 많이 애들이 나가고요, 뭐 공격을 당하고요, 선생님들도 찾아 막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요, 따라가고요, 애들 다른 데로 보내고요, 선생님들이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도 지금도 그랬지만 늘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참 순종을 잘해요. 이제 그 선생님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녹음해서 올리기 100%다 순종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있다니까요. 100%다 순종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만 보지 마요. 여러분, 말씀 기준 삼아서 선택하면 다 잘 되느냐? 핍박이 와요. 어려운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넘어지지 않고요,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선생님들도 순종하죠. 말씀 붙들고 살죠. 불신자들도 하죠. 여러분, 지금 성도 어린이집은요, 대기자가 수십 명, 대기자 다 뭐 어려워서 피어나는 그때. 근데 우리 천사 유치원은요, 고민을 해요. 피어날까 말까. 애들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알아보니까요, 선생님들이 올리라고 그러는데 올리질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거기 믿는 사람들이 반절이에요, 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려요. 말씀이 있는 것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말씀이 없는 것하고. 지금은요, 그 유치원 원장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예, 말씀과 예배로 이렇게 인도받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의 생명을 좀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하면 다 형통하느냐,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사에게 절하지 않는다, 6년간 옥살이하고요, 고문당하면서 이단으로 찍혀가지고요, 이단.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참 힘들고 고달팠는지. 그러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한 번만 진심이 아닌, 그냥 한 번만 그냥 절하면 감옥에서 내보내줄 거예요. 사모님과 아이들과 따뜻한 밥 그 안방에서 잘 수 있어요.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는 타협하지 않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 성도교회, 한국교회, 이 민족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책임지나 안 지나는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복,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하는 복, 그리고 의인이 받는 그런 복들, 다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더라. 말씀. 세상 수단 꾀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준다. 책임.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 따라서 합니다. 오만. 네. 오만과 편견 그게 아니고 오만인데,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오만. 그 하나님을 왜 비웃죠?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이게 오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결정권을 내가 취해가지고요. 그런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연초에 아슈레 복 말씀도 드리시고 또 정로 옳은 길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악인 되지 말래. 부모도 자식 앞에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고요. 예배 드리면서 악인이 될 수 있고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지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해버리는, 이게 악인이고요. 또 하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빗나간 거.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열면서 주신 뜻대로 사명대로, 그리고 남을 복되게 만들면서 좋은 영향 끼치면서 빛이 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빗나가 그러면 죄라는 거, 남을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만 죄가 아니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거, 죄인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다 묻고 위임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에 축복하겠습니다.